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124강 최종원 교수입니다. 오늘 124강 제목은 영혼에도 DNA가 있다. 우리 DNA 설명은 필요 없죠. 근데 그것이 영혼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있다. 유전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DNA가 있는데 그 영혼의 DNA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격, 나중에 제가 영혼의 색깔이라는 영성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인지, 유전자는 첫째, 지속성. 세대를 넘어 동일한 성장 계속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부모의 DNA가 뭐냐? 그러면 자녀가 암에 대해서도 DNA가 있으면 부모가 걸렸으면 그런 얘기고, 연쇄성. 비슷한 얘기인데요. 약간 달라요. 지속성은 지속된다는 거고, 한 세대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연결돼. 조금 아까 말한 그 암의 비유가 여기가 오히려 더 맞겠고, 지속성은 비슷하지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쇄성도 구체적이라면 지속성은 좀 더 이해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의미고, 잠재성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 유전자의 특성은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영적 유전자의 속성이 뭐냐? 우리 영혼의 유전자의 속성이 뭐냐? 거기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있고 DNA, 타락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DNA예요. 이게 지속되고 연속되고 잠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지속성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게 뭐냐면 영혼의 DNA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의 본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의미, 삶의 의미, 초월, 영혼을 묻는 질문. 이거 뭐냐면 우리 영혼의 유전자가 전도서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게 DNA다. 그게 긍정적인 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예배, 기도, 철학, 예술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화는 이걸 좀 인텐시브하고 이걸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영화, 문학, 소설 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유전자를 드러낸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지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부정적 지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의미를 만들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진리를 만든다. 이게 아마 한 127강 그쯤에 가면 제가 할 것 같아요. 구원 없이도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유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없어지진 않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구원 없이도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 이런 거. 또 절대자를 부정하면서도 스스로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하냐?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죽음, 인간의 한계, 고통을 인간이 부딪히자.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극복하자. 대표적인 니체가 뭐래요? 인간을 초인 그랬어요. 초인으로 돌아가고 초인이 있다. 우리는 초인이다. 그리스의 영웅당 같은 게 사실은 어떠한 인간의 영혼의 DNA, 타고난 본성,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의 어떤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쇄성. 개인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전이, 분리는 구조화되고 문화가 되고 문화는 다시 개인을 형성한다. 설명드린 대로 부모와 자녀. 그 개인이 공동체로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문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와 자녀는 여러 뭐 성격이나 신체나 이건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되는데 개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DNA 혹은 영적인 그 말 그대로 특성, 그 영혼이 강하다. 혹은 뭐 더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어떤 기독교의 인물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사상가가 있는데 천재적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그럼 교회에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많아지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말했지만 유럽 같은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갔던 국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에게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문화, 그들의 삶의 공동, 정의 실현 같은 의식, 어려운 자를 돕는 컨트리뷰션,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 DNA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잠재성, 조건에 따라 발현되는 거예요. 잠재된 하나님의 인식. 뭐냐면 보통 때는 뭐 의미가 뭐고 죽음이 뭐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위기, 삶의 큰 고난, 죽음 앞에서 잠재되었던 쉽게 말하면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DNA가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내 몸에 면역이 약해 되면서 잠재됐던 DNA가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네. 고통이 닥칠 때 평소에는 잘 될 때는 괜찮다가 하나님 있다 왜 이러지? 이게 이런 영적 DNA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누구나 다 이런 질문해요. 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과 관계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탄에 의한 하나님 인간 분리. 이게 뭐냐?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DNA를 조절하고 역사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 분리. 사탄에 의한 분리 구조의 유전성.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죠. 그 다음에는요. 아벨과 가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담, 이브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 분리의 지속성과 연쇄성과 잠재성으로 계속. 한국 오늘날 보세요. 국민과 국민이. 정치의 야당, 여당이,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혹은 긍정적인 면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두 세력들의 어떤 갈등 구조다. 그래서 사탄에 의한 분리의 지속성. 뭐냐? 자율성의 절대가 좀 철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격화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나는 나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벨탑.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인간죄의 지속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분리의 연속성.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분리의 유전자는 암세포가 같이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불신종, 왜곡된 관계, 또 다른 불신.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시작부터 연쇄적으로 인간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안에 지속되는. 그래서 이게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브의 그 죄, 우리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거 원죄의 성격 중에 가장 사탄이 역사하는 게 바로 이 분리예요, 분리. 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면 연쇄적으로 인간과 인간은 분리되는 거예요. 예. 한 세대의 하나님 왜곡, 다음 세대의 무관심, 실존주의,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죠. 환경과 조건 기다리고 있음.
평사에 잠잠하다가 고난이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나에게 무관하지. 요거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요게 이제 124, 125, 126 계속해서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싸움이 이렇게 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 그때 사탄이 싹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거야. 항상 분노하는 건 다 사탄의 역사.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거나 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도사리고 있는 영적 DNA의 부정적인 잠재성을 사탄이 가서 딱 이용하는 거지. 극대화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이게 분리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 죄책감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 죄를 짓고 나면 고통스럽거든. 하나님 부정이 아닌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제가 처음에 사탄 시리즈 할 때 말했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 믿게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불필요하게. 그래서 큰 이본으로 분리된 영혼의 DNA 형태들. wholeness, 전체성의 파편화. 전체성은 전설이 되었고 파편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가 되고 그런 건 옛날에 있던 전설이었다. 하나의 의미는 전체로 경험되지 못해 조각난 기능, 역할, 감정, 사고로 분절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좋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었지만 그 과학기술이 뭐예요? 분석이거든. 서구에서 근대문화, 근대과학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과학이 발전했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거기에 몰두하는 인간이 다시금 파편화된 거예요. 기계화됐다라는 거지. 네. 이거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어느 날 사람들은 거울이 깨졌다는 사실을 잊었다. 우리가 다 파편됐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대신 각자의 마음에는 조각 하나를 주었다. 각자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나는 조각을 주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지극히 파편적인 것 같고 자기 정체성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는 날카로운 조각을 품고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장님 소경이 코끼리를 만드지 이게 진실이야 말했다. 조각들은 서로 맞지 않았지만 아무도 전체를 찾지 않았다. 전체를 찾으려면 손에 쥔 주걱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하나가 되려면. 분리된 것이 내려놔야 돼. 밤이 되자 조각들은 서로를 비췄지만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 이거야 말을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법이었다. 나는 충분히 완성되었어. 하지만 바람은 알고 있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노래가 사라진 마을에서는 아무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굉장히 시적이지만 아주 잘 파편화된 세계는 울지 않는다. 대신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왜 울지 않아요? 무감각한 거예요. 조각났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홀니스 파편은 유기체를 무기체로. 좀 추상적인 말이니까 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손, 발, 우리 유기체야. 무기체란 건 뭐냐면 이게 잘라졌다는 거예요. 유기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라지니까 무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를 조각으로, 관계를 고립으로, 의미를 기능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의미가 뭐냐 더 이상 안 찾아. 못 찾겠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 인간은 살아있는 전체 유기적 존재가 아니라 부품으로 최적화 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으로. 네. 이 노동, 산업화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피곤함은 노동이거든. 다 분산화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선진국들이 자꾸 하는 게 대신 뭐예요? 없앨 수는 없어. 어떻게? 공휴일을 자꾸 만들어. 40시간이라는 걸 32시간으로 줄여. 네. 몸, 데이터, 행동, 패턴, 감정, 지표, 네트워크. 몸이 살아있는 나가 아니라 도구, 기계, 관리 대상이 됐어요. 감각, 가능성의 문화. 피로, 통증, 공허함을 신호가 아닌 장애로.
신호로 봐야 되는데 장애로. 자연 리듬, 단절. 요사이 TV에 자연인의 삶을 저도 즐겨서 가끔 보는데 바로 자연 리듬을 자연 속에서 찾겠다는 거지. 왜? 삶이 시스템이 됐거든. 인간이 기계가 되면 안 되는데 기계를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인간이 수단이 됐다 그 얘기죠. 삶의 자동화 비슷한 얘기죠. 살고 있기보다는 작동 중이라는 느낌. 사이보그 시대예요. 이거 왔어요 벌써. 이미 왔죠. 하이데거가 이미 말했죠. 세계는 살아있는 의미의 장이 아니라는 거야. 기능이라는 거지. 관리할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삶이 dwelling, 거주, 만남이 아니라 기능 수행이야. 심지어 가족도 들어오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셀프. 심리적 형태, 자신과 세계와의 분열감, 삶의 토대로부터의 분리, 소외감, 자기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상황마다 다른 나가 돼. 물론 우리가 상황마다 나 같은 경우도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는데 그런 의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른 나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갖고 있으면서 난 지금 교수로 지금 사역하는 거야가 아니라 상황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감정마다 달라진 거야.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서 어느 감정에도 그게 자기가 돼. 기쁨, 슬픔, 분노, 불안에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의 기복이 많아가지고 감정을 어느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 감정에 몰입돼 갖고 그때는 완전히 또 자기가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 불안이 오면 또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그것이 분열이 된 그런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이 감정의 파편화 형성이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공허해. 허무해. 뭔가 성취했는데 불안해. 관계 속의 만성적 피로. 감정에 반응하는 존재.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이걸 예민하다고 한 거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말 그대로 상처로 인해 굉장히 말 그대로 예민해진 거지.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지라.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해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이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거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DNA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래갖고 여기 다른 구절로는 사울이 이때 어떡하죠? 창을 들어가고 다윗한테 던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하면 또 가라앉고. 정체성의 분리, 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 자신을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 관리, 설계 대상으로 인식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 소신. 누가 뭐래도 옳은 거야. 누가 뭐래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일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주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요. 그런 주체의식과 함께 그 의식을 실행하는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정체성이 이거야. 더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어. 그런 정체성은 이론적인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굳어지고 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야. 확실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돼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 그 뭐냐면 말씀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체성이 됐는데 그게 단단해지려면 바위같이 돼야 돼. 그러려면 뭐라고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일, 행함 속에서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싼 얘기에 넘어갑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나는 누구보다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의식. 이거 뭐냐면 주체성이 약하고 주체성이 약한 이유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행위가 없는 거야. 자기 정체성은 여러분 행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확신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설교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 조금 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요? 제가 이제 거의 70이 돼가니까 조금 철이 들어가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한테 되도록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 간단해요. 외국인 보면 먼저 가서 제가 영어로 좀 하니까 영어로 인사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해. 여러분 거꾸로 지나간 사람한테 간단한 말이지만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겼냐?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당신 뭐 이러고. 근데 거꾸로 좋은 말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라니까. 확인하는 길보다는 견고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큰일 그러면 평생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부부끼리라도 조금이라도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자녀가 못해도 너 잘할 수 있어. 사실 이 모든 갈등과 싸움은 큰 게 아니라 작은 말들을 제대로 못해. 자아소외. 그러다 보니까 조각난 채로 이걸 우리 심리적으로 뭐라 그래? 외로워. 나 외로워. 어떻게 해? 술 먹고 청소년들 방황하고 미체가 자아는 껍질이긴 하지만 깨야 할 환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할 형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니체하면 신은 죽었다고 좀 나쁜 놈만 생각하는데 아유 대단한 사상가고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좀 무신론적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 우리가 그냥 확 뒤집어 씌워갖고 나쁜 놈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스스로 무명에서 깨어나라. 불교는 그러니까 자아득도라는 건데 기독교는 이거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안 돼 그거. 니체는 스스로체는 이것도 안 돼. 성경은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달 가운데 있으나 영혼이 죽은 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말씀을 믿고 행하라. 철학적 차원, 진리의 파편화, 총책적 일산, 이거는 좀 추상적인 말이니까 진리는 더 이상 전체를 쓰면 하나의 지평이 아니고 이것도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본이 무슨 말이냐. 부분적 진리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상황 관점 맥락에만 종속시켜.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오늘날 왜 상대주의가 됐냐면 이 문화 자체가 세계화가 됐어. 인종적으로 다 모여서 한국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러면 종교도 다 몰려와. 가치관도 다 많이 와. 그럼 어떻게 돼? 각각 상황 관점에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개체적이고 주체적인 내재를 갖고 살죠. 그게 다원화된 시대에서 삶의 방식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으로는 거대 담론,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스토리로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걸 다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토리로 봐야 돼. 근데 그걸 마치 그건 유대 문헌이야. 중동에서 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백한 체험이야. 분리. 불교는 동양에서 나온 진리에 대한 체험이야.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또 당신은 기독교 학자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난 기독교 학자이기 때문에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래. 그리고 난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한 거대 담론의 무용화. 하나의 문장으로 여기 유용화가 돼야 돼. 거대 담론 간단한 얘기예요. 이 우주와 인간과 자연의 큰 그 거대함이 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거대 담론이 가능한 건데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왜 이분화가 되고 파편화가 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설명한 거예요. 엮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파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파편화 진리를 파편적인 진리가 있지만 파편화 진리가 상대화되면서 각각의 진리도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니까. 네. 결국 의미와 행위의 분리가 돼요. 그 진리가 파편화되면 의미도 개체적이고 주관적이 되고 행위도 내가 옳은 건 내가 하는 거 이게 도덕의 윤리와 상대하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분산되고 중심은 부재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